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사무엘상 6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다 인생에 당면한 그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문제가 있고 또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그 학생에게도 어린 갓난아이에게도 다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이 블레셋 사람들 안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들이 겪고 있는 문제는 신앙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보통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 문제였습니다. 그 세상 문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돌려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고 가장 안전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아벡 전투에서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탈취해왔어요. 그런데 이 본국에 7개월 동안 두면서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 된 것이 아니고 그냥 재앙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도시를 옮길 때마다 독종이 내리고 재앙이 내리고 사람이 죽어나갔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언약궤에 감히 어떤 사람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런 문제가 생겨서 결국에는 답이 하나 나왔습니다. 돌려보내자. 있던 자리로 돌려보내자. 그런데 어떻게 돌려보낼까? 여기에서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지방에 있는 그들 나름대로 점쟁이들을 불렀어요. 그들 나름대로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 일에 대해서 의논한 결과 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답이 뜻밖의 놀라운 답이었어요. 세상 문제였지만 그 답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그 답을 얻어냈다, 표현했다, 구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여기 보면 그저 돌려보내지 말고 속건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속건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내 잘못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배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속건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속건제에 해당이 돼요. 인생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숨을 하나님 앞에 배상하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7개월 동안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 것, 망령되이 대한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정하고 배상하라라는 거죠. 이 속건제를 드리고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허물도 용서받고 병도 고침을 받고 이런 혜택을 볼 것이라 했죠. 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이것이 신앙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이것이 분명히 세상 문제이지만 희한하게도 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요, 보통 흔히 우리가 풀어가는 이 신앙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어갔다 하는 것을요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목사가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한번 주님 기다려 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이에요. 근데 어떤 걸요? 세상 문제를 그런 방법으로 풀어갔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또 코치를 해줍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한번 사무엘상 6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문제의 답이니까 그렇습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지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신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각양각색입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차로 섬기면서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헌금으로 영광 돌리고, 이 영광 돌리는 방법은 다 달라요.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떤 걸 취했을까요? 그들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그렇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본문의 문맥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이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까? 그게 우리 인생의 이제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고 거기에 뭘 딸려서 보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딸려서 보내는 게 뭡니까? 이 블레셋 나라가 아직은 하나의 나라가 아니에요. 5나라로 갈려 있어요. 족속으로. 이 5 민족이 섬기는 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신들을 하나님의 언약궤에 딸려 보낸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맨 처음에 7개월 전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탈취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 신전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전에 딸려 보냈습니다. 이 머릿속에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죠. 다곤 신전이 더 위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예물처럼 딸려 보낸 거예요. 그건 아래다. 모멸감을 준 거죠. 멸시한 거죠.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위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5 신이 여러분 아래로 딸려가는 거예요. 예물처럼요. 지금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역전이 되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러니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이 더 위고 우리가 더 아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통 서열 정리라고 그러죠. 직장을 가도 어디를 가든 간에 여러분 서열 정리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은근히 그런 부분들 굉장히 많이 좀 따지는 것 같습니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그 서열 정리가 가정 안에서든 직장 안에서든지 어디 안에서든 잘 되면요 평안해요. 그런데 이 서열 정리가 잘 안 되잖아요. 가정이 늘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저도 집사람과 어떤 문제에 있어서 서열 정리를 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서열 정리는 뭐냐? 가정의 문제는 내가 무조건 당신의 뜻에 따르겠다. 신앙의 문제는 무조건 나의 결정에 따라다오. 그냥 이렇게 좀 서열 정리를 합니다. 그럼 서로 인정을 해요. 그냥 가정의 문제만큼은 당신이 더 위다. 내가 무조건 따르겠다. 그러나 신앙의 문제만큼은 내가 더 위다. 그냥 좀 따라달라. 그냥 서로 이제 묵시적으로, 암묵적으로 이제 맺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가정의 일도 터지고 신앙의 문제도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서열 정리가 됐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서열 정리가 제대로 안 되면 문제가 생겨요. 지금 오늘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라라는 겁니다. 그 바른 관계는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물보다 더 위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위치고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바른 관계다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답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병도 낫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이 불결한 재앙도 사라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이 세상 문제도 원만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했던 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돼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위다. 내가 더 아래다. 나는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될 사람이다. 이거 인정하면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근데 인생이 희한하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듯 하면서 맺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한 듯 하면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2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고 있지 않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찰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완고함입니다. 이 완고함으로 인한 망설임이에요. 자, 사무엘상 6장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시작. 애국민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자,
답을 냈어요.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그러니까 이 블레셋의 방백들이 그 답이 마음에 안 들어요. 야, 이 세상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답을 내면 어떡하냐?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니 이 제사장들과 점쟁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출애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그때 이 애굽의 이 바로가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 고집부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었습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재앙받지 않았습니까? 그걸 벌써 잊어버렸습니까? 이게 돌아보니 맞아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애굽에는 10가지 신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근데 바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봤어요. 그래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좀 이 재앙 좀 걷어다오. 근데 이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숨 쉴만 하면 손바닥 뒤집듯이 마음을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인정할게 하는데 문제가 풀리면 숨 쉴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고집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바로가 고집을 갖고 있으니까, 이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계속 시간 끄는 거죠. 망설이는 거죠. 시간 끌고 망설이다가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까지 가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장자 아들을 잃어버려요. 그때서야 비로소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내려놓으니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3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자,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위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애굽의 10가지 신은 이 하나님 앞에 다 아래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내려놓으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여러분 33절에 보니까 그 백성을 재촉해요. 빨리 나가달라고. 그리고 고집을 내려놓으니까 그 땅에도 속히 내보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답을 알아도 내 몸이 실행력이 빨리 없는 거 있죠. 뜨뜻미지근하다고 하죠. 할 것 같으면서도 안 하는 거 고집이에요. 하나님이 답이다라고 답을 내줬잖아요. 그런데 그 답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인정하기 싫어요. 고집 때문에 계속 망설이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블레셋 제사장들과 이 점쟁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애굽의 바로의 예를 들면서 고집 부리다가 망설이면 결국에 다 잃어버립니다. 그 문제가 더 일파만파로 커져서 더 큰 손실을 경험하는 거 보지 못했습니까? 빨리 고집 내려놓으세요. 그 고집 피우면 계속 망설이다가 시간 끌다가 더 잃어버립니다. 그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고집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내려놓으니까 빨리빨리 실행하고 빨리빨리 순종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사람의 성품만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 고집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자꾸만 민기적거리게 만들어요. 그 고집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망설이게 만듭니다. 그냥 그 고집 내려놓으면 빨리 움직이잖아요. 신속하게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바른 관계, 여러분 맺음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바로 고집이다라는 거예요. 그 고집 여러분 자꾸만 너무 시간 끌지 마세요. 그러다가 여러분 답을 놓치고 문제만 더 심각해지고 손실만 더 커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이 끝까지 미련이 생겨서
맺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우연으로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 6장 8절, 9절, 10절, 11절, 12절인데, 자,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좀 특이한 예가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자, 여기까지 내용이 뭐냐? 새 수레를 만들어서 돌려보내요. 근데 새 수레를 만들어서 이 암소 2마리를 선정을 합니다. 근데 그 암소는 어떤 암소냐? 방금 어린 송아지를 낳은 암소 2마리입니다. 자, 근데 이들이 이 미련을 가져요. 혹시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받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우연으로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특히 이 짐승에게는 본능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그렇잖아요. 기소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 나이가 들면 자꾸만 어릴 때 나의 살던 고향이 생각이 나요. 그 노래가 자꾸만 읊조려진단 말입니다. 자꾸 우리에게는 그런 기소 본능이 있어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런 게 다 있단 말입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또 짐승에게 어떤 본능이 있습니까? 모성 본능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도 자녀들에게 다 모성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단 말입니다. 근데 이 두 본능이 있는데 지금 오늘 이들이 어떤 테스트를 했느냐? 이 벳세메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 암소 2마리를 데리고 왔어요. 송아지는 거기에 송아지는 이 블레셋 땅에 뒀단 말입니다. 자, 언약궤를 딱 실었어요. 보는 거예요. 이 두 암소가 어떻게 하는지 길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벳세메스로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이 맞고, 안 가고 울고 있으면, 그냥 이리 비틀거리도 울고 있으면 이거는 우연이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그냥 그렇게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자, 사무엘상 6장 10절, 11절,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전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갔어요. 대로로 가며 갈 때 울었어요. 그러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갔습니다. 울었어요. 그 모성 본능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걸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이 싣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생각했습니까? 마지막까지 미련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미련요? 고집은 내려놨지만 그래도 혹시 우연일지도 모르겠다, 이 미련이 생긴 거죠. 그 우연은 여러분 어떤 우연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평생 동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이 가장 최고였는데 이 재앙 좀 당했다고 하나님이 더 높고 최고다라고 하는 거, 그래도 이 마음에 미련이 남아도 자존심이 상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는 마음. 그래도 마지막 그들이 택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들을 우연으로 여기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끔씩 여러분들에게 늘 말했던 비유 하나가 있잖아요. 이 가정에 이 어떤 병이 있는데 오래되어서 잘 열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집사람이 딸에게 좀 부탁을 합니다. 애야, 이것 좀 열어봐. 그러면 그 애가 막 엄마가 열라고 하니까, 또 열면 돈 준다고 하니까 막 애를 써서 열려고 해요. 근데 안 열려요. 그러면 그 아이가 안 열리면 어떻게 합니까? 아빠에게 갖고 와요. 그럼 저는 딱 그걸 옆에서 보다가 안 열리면 절대로 제 힘과 능력으로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다 보는 앞에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안 열리는 이 마개의 뚜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옆에다 키키키키 웃어요. 웃는 소리가 들려요. 뭘 이런 걸 가지고 또 기도하나. 근데 저는 그래요. 안 열리니까 기도하는 거죠. 열리면 왜 기도합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여는데
정말 여러분 보란 듯이 힘 한 번 쓰지 않고 그냥 똥 열려요. 그러면 그걸 옆에서 다 봤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구나 인정해야죠. 그런데 그 인정이 잘 안 돼요. 이제 식구들끼리 이런 이야기합니다. 야, 그 우연이다. 그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힘써서 얼마나 많이 투자를 했는데 그냥 아빠 손에 가가지고 그냥 한번 뚝 해서 열린 거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요? 분명히 기도하고 열었잖아요. 기도하고 열린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일들을 또 다시 재해석합니까? 왜 우리는 그 일들을 우연으로 치부해버립니까?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도 우리 안에, 저 안에도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분명히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희한하게 그걸 다시 재해석해요. 어떻게 해요? 우연일지도 몰라. 다른 어떤 경우의 수들이 거기에 많이 합력해서 그냥 이것이 풀렸는지도 몰라.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더 가장 최고시고 이 문제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걸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희한하게요. 우연으로 다 재해석하니까요. 오늘 이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똑같습니다. 힘들게 고집도 내려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바른 관계를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에 썼던 방법이 우연으로 해석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란 듯이 강권적으로 너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우연이 아니다. 너가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온 것이다. 너가 이곳에서 목회하는 거 그저 이력서 내서 선별이 되어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면 이걸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 길로 갔다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성실하게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연으로 내 인생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다라면, 그 강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시고 다스림 속에서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다라면 우리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희한하게 이 우연에 매여서 이 우연으로 재해석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죠. 내 힘과 능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힘과 능력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주가 주신 힘과 주가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이 마무리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지 않는 사람은 내가 하려고 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요. 더 어려워져요.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더 손실이 커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 그냥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다. 나는 하나님 아래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잘 푸신다. 하나님의 높음을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인정만 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걸 믿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인생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에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진짜 힘들어서 못 살겠다. 왜 이렇게 내 삶은 매일같이 문제가 이렇게 첩첩산중인가? 이 모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맺고만 있다라면 이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가 여유롭게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 왜요?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 손을 대주시니까요. 내가 그 문제를 손에 대면 문제 안 풀립니다. 근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다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문제 가운데 손을 대주신다. 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요, 문제를 넉넉히 풀어갈 수 있어요. 넉넉히 풀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것 같으면서도 인정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으면서도
미련 남아서 영광 돌리지 않는 이 인간의 고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고집 때문에 여러분 어떤 손실이 발생합니까? 자꾸만 시간 끌어요. 여러분, 문제는 시간이 끌면 끌수록 더 손실이 커져요. 근데 인생이 어리석단 말이에요. 고집 피우다가 망설여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손실을 더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삶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경우의 수가 들어왔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장 정확한 해석법입니다. 여러분, 설령 의사가 손을 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실수 없이 수술이 잘 맞춰졌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의 손을 붙잡은 것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제가 이전에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권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그 가정에 어떤 자녀가 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의사가 그 뇌를 딱 보더니만 자기는 손을 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손을 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같이 그 문제를 놓고 손을 댈 수 없으니까 기도했더래요. 의사와 같이 기도했더래요. 이건 내 영역이 아니다. 손을 댈 수 없다. 그래도 그 의사가 그럼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요, 정말 기적과 같이 살아났어요. 어떤 한 권사님이요, 그 가정의 신방을 받고 증거한 일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요, 정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여기 나와주네, 세상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요, 하나님 그 세상 문제도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문제만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 문제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다스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재앙도 그치고 불길한 일도 그치고 여러분이 겪었던 그 병도 고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이 있죠. 신앙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인생의 세상 문제조차도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하나님이 더 위의 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딸려가는 인생이지, 내가 더 위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딸려오십시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많습니다. 세상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고요.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 딸려오십시오.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먼저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딸려가야 되는 거죠. 내가 잘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블레셋 땅에 들어오실 때는 그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망령되이 여기고 하대하면서 그들이 이 다곤신에 딸려 보냈습니다. 근데 나올 때는 여러분 어떻게 나오는가? 그게 답인 거예요. 이제는 이 블레셋 신들이요, 하나님 앞에 딸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요 그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대우하세요. 그것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세상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매듭을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